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석관절 같은 성남 성녀의 복된 가정, 이 시간 마리아에 대하여 다음 주에 마태복음 1장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참으로 신앙의 복된 가정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저주받았던 가정,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죽음을 들어오게 하고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러나 또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 마치 하와를 통하여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가정에 저주가 임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마리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의 가정처럼, 초림 주님을 영접한 마리아의 가정처럼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가정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한 것은 세례요한이 잉태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한 6달 후에죠.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갔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남 성녀로서 복된 가정을 이룬 비결은 첫째, 마리아의 모습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은혜 생활하는 그런 마리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살면서 힘든 가정도 있고 또 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죠. 아멘. 예수님 은혜 아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 은혜, 예수님 은혜 안에는 마음가지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피로 산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에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가운데서 이제는 회복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 훌륭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목적을 이제 쭉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천사가 32절에서 제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깜짝 놀랄 때에 무서워 말라 내가 은혜를 얻으니라 하면서 31절에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때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돌로서 쳐 죽이는 율법 하에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에 34절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래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마리아의 그 복된 가정은 마리아의 신앙은 첫째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다음 이제 34절 말씀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성결한 생활을 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한 마리아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노아 가정보다 나은 약속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처녀로서 순결을 지켰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또 이제 마리아 가정과 같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성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28절 이하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고 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쭉 마리아 자기를 통해서 날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해주지요. 예수님을 어떠한 자라는 것을 32절에서는 저가 큰 자가 되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리고 십자가 승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새 세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모습은 이렇게 큰 자가 되는 승리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정령을 받아가지고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거운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야,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마치 여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결국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 설명을 쭉 말을 듣고 그때 마리아가 허락을 하잖아요. 요셉도 천사가 깨우쳐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 깨닫고 선지서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말씀을 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알려주실 때도 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의 예언의 말씀,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큰 자, 왕의 왕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의 시작은 지극히 미약한 데서부터, 구유에서부터 예수님이 큰 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옥에까지, 무덤에서 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서 큰 자가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셨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다윗 왕국의 회복이죠. 여러분, 다윗 왕국의 회복,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말씀. 다윗 왕국의 회복이 새 시대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왕궁을 지어가지고 왕궁에 살고, 그때 여호와의궤는 장막 속에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성전 도행법에 의해서 쭉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성막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린 마음이,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에 있도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다 안다. 사울에게서 사울의 위를 패한 것처럼 너와 내 자손에게서는 인생 채찍과 시련, 내 막대기를 통하여 징계는 하려니와 내 자손에게서 왕위는 빼앗기지 않겠다. 영원한 왕권의 그 영광을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제단, 주님의 몸된 제단, 물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했었죠. 교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윗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절대로 내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왕국 후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눴잖아요. 북쪽 사마리아는 말할 것 없이 많이 부패했죠. 그러나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우상숭배를 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우상 제물을 드리듯이 그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패역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선한 왕이 나고 므낫세 왕같이 그런 악한 왕에게서 또 계속해서 유다의 그 왕국이 이어져 가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에 시드기야 왕 때에 왕이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유다 나라 다윗 왕국의 왕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런데 여기 마리아를 통하여 나실 예수를 통하여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집의 왕노릇 하신 다윗 왕국의 회복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서 유다의 다윗 왕국의 왕이 끝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물론 지금도 왕이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예수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예수님,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예수님, 이 엄청난 축복의 예수님을 마리아 너를 통해서 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룬 이 마리아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 참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이제 마리아였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천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은혜. 그래서 쭉 성령의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렇게 말해주면서 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배었느니라. 벌써 6개월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고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실 때는 그냥 덮어놓고, 물론 우리가 깨우쳐 주시기를 얼굴이 혀와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성령 감동을,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내게 임한다. 그래도 아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거기 이제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 마리아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8절 말씀은 마리아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38절 같이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우리가 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인지요. 이 허락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잖아요. 그 위험을,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교에 이거는 뭐 순교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금고할 때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마리아, 우리 계시록 8장에서 순교자 동무와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교의 기도에 응답이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와야 우리에게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고 율법에 의하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 이것은 마리아가 곧 순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와서 우리가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합해지는 기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순교자 동무가 되어, 이제는 마리아는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운동, 다윗 왕국이 가나안 통일이지요. 가나안 통일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윗 왕국 하면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가나안 통일 왕국, 다윗 왕국.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 재림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권이 다른 이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네 자손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겠다. 그래, 그 말씀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실 때에 다윗이 너무 감격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액자로도 모두 만들어 걸어놓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유명한 말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주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되 주님의 은혜로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도 말이죠, 예, 세상이 주는 복, 마귀가 주는 복, 불타고 썩어지고 지옥 갈 복이죠. 그러나 주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가정마다 전부 다 우리가 야곱 자손이 되고 또 유다 자손이 되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다윗 왕국에 통일된 그리스도 왕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통일왕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진짜 통일왕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가정, 교회, 참으로 복 중에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고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곱집에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집에 왕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전부 다 왕이 됐지만 죽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자가 된다. 왕국이 다함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왕국은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 44절이죠. 철과 흙이 피차 합하기 위해서 막 섞어질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같이 합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산에서 떤 돌이 나타나서 우상의 발을 칠 때에 다 쳐서 우상을 쳐서 버리니까 개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대선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이 곧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 가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한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될 때에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와를 통하여 한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저주가 재앙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한 여자의 이런 옳은 행실과 복된 믿음을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 역사도 한 여자를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참 최초의 인류의 가정으로서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마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보다도 이 구속의 은혜가 더 크고 귀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할 때에 말씀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통하여 타락한 이 인류를, 이 만물을, 세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보다도 구속의 사역은 엄청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지 아니하면은 새 시대를 이룰 수 없고 창조의 목적인 천국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셔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도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속의 사역, 여기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래서 이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 참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복된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시고 여러분 세세토록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참으로 복된 가정.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이렇게 복되다 하시건만은 이제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세계를 통일하시고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서 왕노릇 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은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해결이 되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에 가고 또 그들의 사명자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들림받지 못한 교회의 남은 자들은 9~3년 반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가지고 예비한 곳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절게 하는 몸의 죄가 사해져서 비로소 새 시대에 예수님 나라에 영육 구원을 받고 실사원사천 사명자로 종족으로 모두가 몸의 죄까지 깨끗이 심판의 영과 소멸로 청결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받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런 은혜를 받아서 몸의 죄가 사해지면은 몸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통하여서 육체의 죽음이 왔는데 이는 그 피까지 청결케 해주심으로 육체가 계절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죽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참으로 마리아의 가정처럼 복있는 말세 사명자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 얼마나 복있는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도 마리아의 가정처럼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능력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속에 피 속에 죄의 질이 없어질 수 있느냐? 어찌 죽어야 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신 이후 내 죄를, 우리 택한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육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육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탄생하셨지만은 우리 기독교 종말의 성결한 가정은 하나님의 일곱 역사로 완전 역사, 강권 역사가 임함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개조받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정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렇게 완전히 개조를 받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쳐서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영육 구원의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자가 될 때에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된, 축복된 가정을 말세 사명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가 42장 4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복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훌륭한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택하지 아니하고 저 변두리 갈릴리에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가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크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저 빈두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사역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다윗 왕국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우리도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한 것은 순교자 동무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아직도 세상의 찌꺼기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토와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면서 자기의 배운 지식,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